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세기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이 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 유명한 잔 다르크라는 사람이 참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이 프랑스 끝자락에 있는 칼렐이라는 도시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칼렐 시민들이 3개월 동안 버티다가 마침내 손을 들고 말아요. 그런데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칼렐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여론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지 않고 6명의 대표자를 보내라. 그 6명은 희생을 당해야 된다. 그들을 찾아서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우리한테 보내면 칼렐 시민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앞에 나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죽음의 자리인데 목에 밧줄을 끌려간다는 것은 이제 교수형을 받는 것인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칼렐이라고 하는 도시에 최고 부자가 나섰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렐 시장이 자기도 죽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관, 판사가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이 딱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에 밧줄을 걸고 저 영국 에드워드 3세 앞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에드워드 3세 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고. 죽는 자리니까 저 하층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칼렐 도시의 최고가 되는 부자, 최고가 되는 시장, 최고가 되는 판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목을 걸고 온 거예요. 이야, 과연 이 나라, 이 도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마침 그 에드워드 3세 부인 왕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임신했을 때에 사람을 죽이면 아이에게 엄청 손해가 온다. 문제 온다.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이가 문제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용서를 해주고 살려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칼레라는 도시의 영웅이죠. 그래서 칼레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들이 이 6사람에 대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에게 그 6명의 인물을 조각해서 우리 저 도시 한가운데다가 세워놓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노댕이 조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거기 6명의 사람들이 몸을 비틀고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영웅인데 어찌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몸을 꺼놓는 막 그냥 악을 쓰는 이런 모습을 했느냐 그래갖고 그 작품을 바닷가에 갖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노댕이 설명을 했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정신이 이 칼렐 시민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그 고통 앞에서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저들의 깊은 내면을 내가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노댕의 작품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에도 삼성생명 그 기념관에 아마 그게 있다고 그래요. 노댕의 칼렐의 시민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명예. 귀족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책임입니다. 의무.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있고 올라가서 명예는 얻을 줄 알고 책임은 얻을 줄 알지만은 명예는 얻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블레스, 로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명예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교회에서 소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맡은 의무입니다. 정말로 이 의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야 그 직분이 빛이 나는 것이지,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그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를로 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복음이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정말로 반드시 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에 거의 그냥 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이, 그럼 그냥 오지 내가 뭐 챙겨갖고 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걸 믿고 와야 돼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온다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다 뭐 종교생활 그런 거 아니요? 이라고 살아요. 그러면은 교회로 오나 절에를 가나 천주교를 가나 무당한테 가나 똑같아요.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정, 가문으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당해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 뭐가 똑똑하다, 또 부지런하다, 또 성실하다 하는 사람들은 더 덮여. 그것 때문에, 내가 똑똑한 것 때문에, 부지런한 것 때문에, 또 막 열심히 사는 그것 때문에 덮여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한다고요? 세 가지 정리입니다.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고 나갈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정리됐는가? 자, 첫 번째 말씀 정리입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것은 이건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이렇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꼭 찾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 말씀은 구원을 중심으로 그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 중심이라고요? 구원. 구원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습니까? 개가 받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아요. 개도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들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의 말씀이 뭐냐? 또 복음의 흐름이 바로 뭐냐? 또 복음의 사건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또 어떤 사건, 막 전쟁,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재미난 사람 얘기, 어떤 사건 얘기로만 치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그런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때는 잘 암송도 하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도 하고 또 여기에 집중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실로 이르노니 이럴 때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계속 확인하잖아요. 진짜야? 알았지? 진짜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 왜? 자기 생각 때문에 못 알아들어. 자기 것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시대마다 사람이 바뀌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1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어린 양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이런 얘기가 쫙 흘러가는데 알지요. 내가 들었으니까. 들어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산다, 승리한다, 응답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건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엄마 아빠만 잘 확인하고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다 공급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만 잘 확인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느냐 이 말만 잘 확인하고 있으면 우리가 엎무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항상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사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단을 모릅니다. 이 원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옥의 배경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모든 일 사건 속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성취를 따라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언제 성취되느냐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 또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배부르고 재미나고 이런 때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집어내버려요. 희한하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야 하는데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잖아요. 지가 살만하니까 부모한테도 연락도 안 해. 그러다가 어려워야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이 있냐 뭐하냐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간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옥 간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간 것은 분명히 요셉도 싫어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약속하고 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하나님 이거 치워 주옵소서 이걸 해결해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틀린 기도라니까. 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그 집에서 총무가 되고,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서 총무가 되고, 나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되고. 요셉이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게 돼요? 어떻게 총리가 되고 막 그럽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66권으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는 걸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문제 주니까 나 죽었다. 그건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걸랑 바로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바라보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아니 말씀을 내가 주었느니
내 말만 들어라. 그렇다면은 문제가 아니다. 왜? 내가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해결해달라고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해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뭐 작정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몰래 답으로 준, 응답으로 준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막 치워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니까 이게 영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로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감옥 갔는데 거기에 다 감옥을 다 장악하는 응답이 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된다면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누가 그걸 믿어? 이럴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요셉 얘기는,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요셉 얘기지, 내 얘기요? 이런단 말이야.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봤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대로 또 다시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을 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 보면은 안 믿어질 짓을 하고 앉았어, 지금. 그러면서 안 믿어진대. 여러분이 뭐 노예를 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에라이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심심한데 감옥이나 갔다 와야 거기는 밥도 주더라. 뭐 이러고 갔다가는 이제 개고생하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런 데 자원에 간다, 그러면 죽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뭐 노예로 가라, 감옥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약 잡고 있으니까 막 여기 뛰어들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그냥 요셉처럼 나도 한번 감옥이나 갔다 오자 그랬다 가면 개고생하고 나옵니다.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들 몰래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만 성취하게 하여서 그런 문제 속으로 몰고 갈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본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자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만약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했고 안 들어가려고 했다면 아마 사자 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문제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천사가 먼저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사자가 이빨이 길고 발톱이 싸나워도 발톱 묶어놓고 뭐 입도 그냥 다 꿰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그냥 강아지요, 강아지 데리고 노는 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지 지금 가능할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재앙 막는 사명을 따라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재앙을 만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해 왔습니다.
재앙을 만난 세상에서 있다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바로 천사가 총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응답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할 때에 그 약속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금방 내 믿음이 되면 좋은데 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걸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척척 쌓여져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과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봅니까? 바울과 같은 복음과 바울과 같은 정말 영적인 결단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영적 문제를 벗어난 임마누엘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신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 그냥 믿으면 뭡니까?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함께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제자들에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모든 걸 보겠다. 모든 걸 듣겠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구나. 아 내 마음이 정말로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안 쌓여지는데 자꾸 엉뚱한 세상 것이 쌓여지고 막 억울한 것이 쌓여지고 또 기분 나쁜 것이 쌓여지고 자꾸 쌓여져요. 물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아무튼 문제도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들을 누가 그냥 천사 되자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그런 것이 내 속에 와서 쌓여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본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좀 무식하게 아무튼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고 막 누웠을 때도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느 때인가 어느 시점인가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들 겁니다. 복음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나는 복음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워낙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는데 나는 막 기쁩니다. 아 기뻐요. 아 기쁘단게 막 이러면서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뻗대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찾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이걸 갖다가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도 하고, 그래서 집중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보세요. 온갖 세상 것이 막 들어와요. 막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정복합니다. 당장에 나가면 아무튼 여러분 그냥 나가자마자 핸드폰 필게요. 그냥 거기서 또 누가 왔는가 보니 또 그거 있고 막 그것도 쳐다보고 막 그걸 뚫어져 쳐다보고 막 눈이 시도록 쳐다보고 막 눈이 희미하도록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핸드폰. 뭐 어떤 애들 보면 그냥 예배 시간에도 안 놔요. 막 계속 예배 시간에도 그거 돌리고 있어. 막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 많이 보이지만은 그 영상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잘 때 그걸 만약에 봤다 그러면 막 꿈자리가 사나울 때도 있어. 막 왜요? 꿈자리 사나운 것이 많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마지막에는 참 메시지 정리하고, 가능하면 마지막에는 딱 정식기도 하고, 근데 정식기도가 이불 속에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막 빨리 눕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래서 아무튼 책상에서 다 끝내고 내려가야 돼.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람들은 다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으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을 조금만 찾아 들어가도 여기에는 굉장한 것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참 즐겁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는 힘들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떠들다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면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됐어. 내가 사람하고는 막 말하는데 하나님하고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아예 그냥 기도만 하면 또 여러분이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상태, 이게 뭘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시스템을 가진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기도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다. 왜 정시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루 어떻게 지나가요? 너무너무 지루합니까? 아이고 오늘은 왜 해가 안 넘어가 그런 사람 있어요? 아침 먹고 나면 저녁이. 오늘 진달래꽃 핀 지가 엊그제인데 누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너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기라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자세를 가져보세요. 강단 메시지 다 그냥 말 맞춰갖고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냥 읽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고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시간에는 계속 해보세요.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침에 하고 저녁에 두 번만 해도 수요일 날 정도 되면 여러분의 것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저에게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쌀자루가 생긴들 뭐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뭐 옷이 생긴들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한다. 이것이 확인됐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확인됐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면 돼요. 염려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일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무시기도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무시기도 시스템이라 뭐냐면 나는 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말하는 기도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암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단 사람 아닌데 자기는 목욕탕에 가면은 찜질방에 들어간대. 찜질방에 들어가서 사도신경을 10번 하고 나온대. 그건 자기 저 사람 나름대로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해봐요. 얼마나 그 내용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도신경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우리 39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코팅을 해서 목욕탕에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여러분이 고백하. 요즘 보니까 막 암송해주는 그 사이트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무심코 뭐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소리를 내서 고백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 시스템을 영적 서밋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신분은 육신적으로서는 노예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에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된다고 그게 서밋이라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맞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 메시지도 나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말하고 딱 맞고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폈는데도 그 어떤 구절이 딱 나오고 이게 맞은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아.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그걸 주장해. 누구랑 막 싸워가면서 그걸 주장해. 그러면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 뭔 틀려요. 아니 그걸 맞다 틀렸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 하는 것과 잘 모르겠다 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여러분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곳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내가 이건 몰랐는데 이렇게 막으시네. 이렇게 여시네. 이런 것만 조금만 느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 없나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그냥 무슨 점쟁이 같이 막 일로 가야겠구나. 그런 거 말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맞고 막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심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나도 그런 일이 있다. 그 사람 있는 거 그런 사람 있는 거고 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느껴진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감사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저렇게 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힘든 거 있습니까? 계속 힘들면 돌아가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세요. 내가 참 어렵다. 그래서 참 속상하다. 있으면 얼마 같지 않아서 10년, 20년 되면 병 걸려요. 깨어나지 못하는 병.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찾아내야 돼. 내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영상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힘을 얻느냐, 그거 하나만 찾아도 여러분 그런 문제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찾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만 부딪히고 인간적으로 부딪히니까 내가 힘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가야지. 200살까지 살면 어떻게 쳐다보기가 힘들 건데 가야지. 그러나 이상하게 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게 살다가 그냥 배실비실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누가 사람들이 저 늙은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 잔소리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손잡으신 친애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었으면 이제 자꾸 뭔가 가치를 따지고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디 가도 가치도 없어. 이렇다면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정리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전달하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가 복음의 모델이었고 전도의 모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저 미천한 가운데서 그들을 들어 올렸어요.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총리 되게 했어요. 다윗은 저 뭡니까 양치는 그 속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어. 저 엘리사는 저 농사 짓는 데서 들어 올려가지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다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참 하찮아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꼭 점검해 보세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그건 제쳐버리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못 들어요. 왜? 자기 시키니까. 자기 무언가를 노리고 있고 생각한 것 때문에 전혀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는 깜깜합니다. 천국 간다는 거 막연해요.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나도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할까 봐서 그냥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멘 막이야. 천국 아멘. 천국이 어디 있어? 몰라. 이런 식이 돼. 그냥 영원한 세계, 영적인 생명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같이 억울한 게 있어요. 정주영 씨 아들이 굶어 죽었대. 쌀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갔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그 말을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뭔 말하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 알아들으면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모르고 멀리 있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말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 틀린 기도.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치유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같이 쓰여져요. 이 약이 많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한꺼번에 들어간 사람은 사고 만난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들어간 사람은 그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을 때 한 발짝씩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은 언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느냐? 우리가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운동하죠? 운동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당장에 몸살 납니다. 그런데 몸살 나도 계속 해야 되지, 만약에 몸살 났다고 해서 안 하면은 허탕이요. 제가 헬스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헬스장 10,000원 막 30,000원 그러더니 요즘은 막 1시간에 77,000원 막 PT라고 해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뭔 얘기냐면 나도 이 헬스장에 몇 번 와봤는데 하다 말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내 체력이 딸라서 못 하겠더라 하고는 싶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거 하다가 또 막 요거 하고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를 해가지고 몸에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잡혀야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다가 좀 피곤하니까 그만둬. 요거 하다가 좀 피곤하니까 그만둬. 그래 계속 피곤을 막 쌓여갖고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막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10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늦게 자고 막 이렇게 이게 불균형하면요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지고 자는 시간도 이게 정해지면 여러분의 육신이 리듬이 생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뭔가가 쌓입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또 이 전도 정리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제가 월, 화, 수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 해답의 말씀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